오늘 본문 50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로에 있는 그 회막 문 앞에서 이루어진 7지파의 기업 분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냐민과 시므온 지파의 기업 분배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오늘 이 나머지 5지파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마침내 모든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지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지파,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 지파까지, 이들은 모두 가나안 북부 지역이죠. 갈릴리 인근 지역에서 그 기업을 분배받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단 지파는 원래 가나안 남쪽에, 중부 지역 쪽에 기업을 따로 받은 곳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결국 북쪽으로 이주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가나안 북쪽에 5지파가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이들 지파에 분배받은 땅의 위치를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여러모로 참 도움이 많은데요. 외우기가 쉽진 않습니다만 그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위쪽, 북쪽에 있는 지파들입니다. 이 북쪽의 지파들을 잘 기억해 두면 전체 지도를 외우기가 참 쉽습니다만 외우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제가 외우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 혹시 그 패션 브랜드 중에 안나수이라고 하는 브랜드 아십니까? 네, 여자분들만 고개를 끄덕이시고 계신데 그러면 별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 안나수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왼쪽 위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나수이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맨 위에 단, 이렇게 5지파를 배치하고 나면 그 밑으로는 상당히 쉬워집니다. 므낫세가 있고 단지파와 베냐민이 있고 유다와 시므온이 있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위에서부터 또 므낫세, 갓, 르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안나수이가 좀 도움이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 북쪽 지역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사역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란 나사렛이 이 스불론 지파의 기업에 있고,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였던 가버나움은 납달리 지경에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이 북쪽 지역은 대부분 거의 이방인의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이방 민족들과의 접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만, 사실 애굽의 영향을 그만큼 많이 받지 않은 이유는 그 사이에 큰 사막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가나안 땅 북쪽으로는 그런 경계 완충지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색이 대단히 강했고, 또 그런 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침략을 많이 당하기도 했죠.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대제국의 침략에 가장 먼저 노출돼서 제일 큰 피해를 입은 지역도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을 향하여 이렇게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전에 고통받았던 자들에게 이제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로다 예언했습니다. 여기 큰 빛이 누구겠습니까? 네, 메시아 예수님이시죠. 오랜 세월 역사적으로 많은 멸시와 고통을 당했던 그 땅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또 가장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위에 지역의 지명들을 안나수이로 기억해 보십시오. 뭐죠? 아셀 지파가 맨 북서쪽에 있고, 그 다음이
납달리, 다시 대각선 옆으로 가서 수 하면 스불론, 아래쪽에 이사갈, 그리고 맨 위에는 단. 이렇게 잘하시네요,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네. 이들 다섯 지파에 대한 오늘 성경의 기록을 쭉 살펴보면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발견됩니다. 여호수아에서 보통 한 지파의 기업을 설명할 때는 먼저 그 기업의 경계가 되는 지역을 쭉 설명해 줍니다. 동서남북 경계가 어디다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그 경계 안에 있는 성읍들의 이름과 숫자를 나열하는 것이 기업을 소개하는 하나의 정형화된 패턴인데요, 오늘 이 다섯 지파의 경우에는 그 기본적인 틀이 다 깨집니다. 스불론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네 지파의 경우에는 기업의 경계선이 아주 불분명하고요, 또 경계가 분명한 스불론 지파의 경우에는 그 경계는 분명하지만 거기 속한 성읍의 목록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각 지파에 속한 성읍의 숫자가 실제 성경에 기록된 성읍의 개수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스불론이 분배받은 성읍은 총 12개라고 15절에 나오지만 그 위에 나오는 성읍을 아무리 세어봐도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도 숫자가 맞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읍을 기록해 두기는 했지만 그 성읍들 중에는 제대로 정복하지 못한 것들이 꽤 있었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 지파의 경계를 확정하는 것도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 분배받은 그 기업을 온전하게 점령하는 일이 그만큼 힘들고 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뭔가 다른 분위기의 내용도 발견됩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로 제비를 뽑은 단지파의 이야기인데요, 47절에 보면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렛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렛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단 자손의 경계가 더욱 확장됐다라는 표현은 일단 대단히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죠? 원래 받은 기업에 더해서 그 지경이 추가로 더 넓혀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인구에 비해서 처음 분배받은 땅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넓혀졌다, 이렇게 이유를 덧붙여 번역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이건 원문에는 없는 아주 심한 의역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 본문을 번역할 때 다른 성경들의 경우에는 정반대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새번역 성경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 렛센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최근에 나온 새한글 성경의 경우도 단 사람들은 이 영토를 지켜내지 못했다, 그리하여 올라가서 렛셈을 차지하여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들이 자신의 기업을 소유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NIV는 이야기하고 그들의 땅을 잃어버렸다, ESV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똑같은 본문을 두고 이렇게 두 가지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게 됐을까? 원인을 찾아가 보면 더욱 확장되었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동사 야자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야자라는 동사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go out, 밖으로 나가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경계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좋게 보면 경계가 확장된 것이고 나쁘게 보면 원래 주신 기업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야자라는 동사 자체에는 어떤 긍정이나 부정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나갔다 하는 뜻밖에 없어요. 단지 기업의 경계가 원래보다
밖으로 옮겨졌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럼 어느 쪽이 맞는 해석일까요? 다행히 이 본문의 행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른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1장과 사사기 18장인데요. 먼저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사망한 이후에 각 지파가 본인들이 분배받은 기업을 직접 점령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안에 기업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 어느 지파죠? 시므온. 유다 지파와 시므온이 힘을 합쳐서 그 지경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갈렙이 드비를 점령하던 이야기. 저 드비를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했더니 온니엘이 가서 그 성을 정복하고 딸 악사와 결혼하게 되죠. 그때 악사가 친정을 떠나면서 나귀에서 내려 아버지에게 부탁하죠.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나를 남방 네겝으로 보내시오니 나에게 샘물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 갈렙이 어떻게 했더라?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주었더라 하는 그 이야기가 다시 사사기 1장 중반부에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뒤쪽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런 자기의 기업을 점령하지 못한 지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베냐민 지파 이야기. 오늘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아셀 이런 지파들이 결국은 자기의 경계 안에 있는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한 일, 쫓아내지 않은 일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기 1장의 맨 마지막에 바로 단지파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어디까지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어떻게 했다고요? 산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산 꼭대기로 점점점 몰아붙여서 골짜기로 내려오지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입장이 거꾸로 된 거죠. 단지파가 자기의 경계 안에 들어있는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압도해서 산으로 쫓아냈습니다. 한동안 단지파는 그 산에서 내려오지를 못하게 되는데요. 결국 곁에 있던 요셉의 힘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힘으로 아모리 족속을 굴복시키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사기에는 그 단지파가 자신들의 기업을 회복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파의 기업의 경계가 어디까지다 이게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영토가 어디까지다 이렇게 사사기 1장이 마무리됩니다. 사사기 18장에 보면 이런 단지파가 결국 자신의 기업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된 과정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단지파는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다른 땅을 물색했어요. 아주 용맹한 5사람을 선택해서 땅을 살펴보게 하는데요. 그들이 땅을 살펴보러 가는 그 여정 중에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우연히 머물게 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은 아주 희한한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다가 산당을 세워놓고 은으로 만든 큰 신상을 거기에 모셔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이니까 아들도 에브라임 사람인데 뭐가 어떠냐, 그냥 네가 제사장 해서 제사 드려라. 그래서 그 아들이 제사장 노릇을 한동안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길가를 지나가던 레위 지파 출신의 청년을 하나 만나서 그 청년을 데려다가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돈을 주고 제사장으로 고용한 거죠. 엉망진창이죠,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어요. 실로가 바로 그 에브라임 지파에 있어서 지척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산당을 세우고 개인 제사장까지 고용을 하게 됐습니다. 레위인도 엉망이죠. 성소에서 예배해야 할 레위인 청년이 어떤 사람이 돈을 주니까 그 집에서 우상이나 섬기고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 사사기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하는 그 사사기의 유명한 구절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살았지만 그들의 신앙과 세계관은 이미 그 가나안 땅의 우상과 탐욕에 의해서 오염되고 또 잠식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 청년에게 일종의 신탁을 물어봅니다. 과연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형통할 것 같으냐? 하나님에게 좀 물어봐 달라 부탁합니다. 오죽 답답하고 오죽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그런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것이죠. 결국 그 레위인 제사장은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가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 5명의 정탐꾼이 땅을 찾아낸 곳이 바로 저 북쪽의 레셈, 또 오늘 지도상에는 라이스라고 표현된 바로 그곳입니다. 그 레셈이라는 땅에 가서 보니까 그곳 백성은 한마디로 그들만의 낙원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민족이나 도시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과도 상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 땅은 기름져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요. 염려 없이 평온하게 안전하게 아무 부족한 것 없이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년 전 영화긴 한데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다들 나이들이 좀 있으셔서 이제 다 아시는 영화죠. 태백산맥 어딘가에 깊숙이 자리 잡은 동막골이라는 가상의 마을이 배경이죠.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로 너무나 순수한 사람들이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레셈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순수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어땠을까요? 무방비 상태였겠죠? 힘이 있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본 단지파가 얼른 가서 그 땅을 칼로 정복하고 불살라서 이름을 단이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앞서 미가의 집이 생각나서 미가의 집에 있던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왜 우리 우상을 빼앗아 가냐 말하는 미가를 겁박하고 우상을 빼앗아 와요. 제사장도 데려옵니다. 너 이 집에 있는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우리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될래? 잘 설득해서 제사장을 데려오게 되죠. 그렇게 단은 처음부터 우상을 세워놓은 우상의 도시가 되고 맙니다. 훗날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 금송아지 우상을 그 단 지역에 세워놓게 되는데요. 아수르에 의해서 제일 먼저 멸망할 때까지 그 단은 그렇게 악명 높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오늘 47절에 단 자손의 경계가 더욱 확장되었다는 말씀의 행간에 담긴 내용입니다. 12지파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받은 이 단지파,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한 채로 오히려 가나안 족속에게 쫓겨서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엉뚱한 곳에 삶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내 기업을 지킬 만한 힘과 의지가 부족했고 하필이면 내 기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아주 셌습니다. 이미 모든 가나안 땅이 다른 지파에게 다 분배되어 있는 상황에서 갈 데가 없어요. 저 남쪽으로 내려가자니 그곳은 사막이고 위로밖에는 올라갈 길이 없는데 다행히 적절한 곳을 찾아서 큰 힘 들이지 않고 그곳을 자신의 기업으로 누리며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과연 기업이 확장됐다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사실 오늘 그들이 정복했다는 레셈, 라이스 지역은 여러분 지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원래 주인이 따로 있는 기업입니다. 어느 지파의 영토 안에 있죠? 납달리 지파의 기업 안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새로운 땅을 정복한 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불가피하게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해서 택한 그런 선택이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기업을 포기한 채 자신이 원하는 땅을 취한 그런 믿음 없는 선택의 결과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믿음의 실패, 타협의 결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처음부터 모든 단지파 사람들이 다 레셈으로 몰려갔던 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단지파 출신의 사사인 삼손만 하더라도 끝까지 원래 자신들이 분배받은 이 단지파의 영토에서 가나안 민족과의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정작 그런 삼손을 도와서 함께 싸울 자신의 백성들이 없었죠. 삼손은 참 이상한 사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사인데 같이 싸울 군대가 없어요. 맨날 혼자 싸우잖아요. 그 이유가 같이 싸워줄 단지파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우는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게 넘겨주기까지 하죠. 여러분, 역사의 만약이란 말은 늘 의미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단지파가 그냥 그렇게 북쪽으로 가지 않고 조금 더 견뎌냈더라면 그 삼손이 나오고 삼손과 함께 또 주변에 있는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와 힘을 합쳐서 끝까지 그 땅에서 싸워 갔더라면 아마 단지파의 운명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 나갈 때 그 과정이 힘들고 고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길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 과정이 다 순적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순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순적한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기 때문일 때가 더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점령하고 누리며 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호수아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쉽고 좋은 곳을 취하러 가는 그 과정은 훨씬 더 쉽고 평안했고 형통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러 가는 길인데 가는 곳마다 도움의 손길이 있고 모든 게 척척 맞아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 과연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는가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민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하는 선택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안입니다. 그 길로 갔을 때 평안하냐, 마음이 평안해졌느냐. 근데 여러분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실은 내가 평안한 길을 택했기 때문일 때가 더 많습니다. 순적함이, 평안함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질 못합니다. 단지 내가 그런 길을 택했을 뿐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는 언제나 고난과 십자가가 뒤따릅니다.
다 정복되고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서 직접 점령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 스스로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때로는 어려운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단 지파가 정복했던 그 렛셈에 대해 성경은 온갖 미사여구로 묘사합니다. 그 땅은 안전한 땅이요, 평온한 땅이요, 부족함이 없는 땅이요, 부요한 땅이요, 평화로운 성읍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곳이었습니다. 아마 그 렛셈 지역을 본 단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거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시잖아. 우리의 경계가, 이스라엘의 경계가 여기까지 넓어졌어.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면서 아마 그들의 신앙은 길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무관한 선택을 반복했겠죠. 여러분, 성도에게 평안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위험한 함정이기도 합니다. 평안에 한번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평안의 관성이 너무나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을 다 포기하고 엉뚱한 과정을 향해 가는, 엉뚱한 곳으로 가는 과정이 다 평안했습니다. 아마 단지파가 렛셈을 정복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었더라면 아마 돌이킬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안 되겠다. 그냥 원래 주신 땅으로 돌아가자. 근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순적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죄의 길은 넓고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중에 묵상했던 시편 119편에 보니까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교만한 자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니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전 이 말씀, 이 구절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마음이 살이 찌니까 기름덩이 같답니다. 평안으로 인해, 부요함으로 인해. 여러분, 내 마음이 기름덩이 같이 됐다는 느낌 받으신 적 없습니까? 무뎌지고 비대해져서 아무런 분별력 없이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평안이 있을수록 더 깨어서 마음이 기름덩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난한 심령,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건강한 영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지파의 분배의 모든 기업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오늘 19장은 여호수아의 분배로 마무리됩니다. 이 모든 분배 이야기의 시작은 갈렙이었는데요. 마지막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분배받은 땅의 이름이 딥낫세라인데 그곳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기름진 평지가 아니라 산속에 있습니다. 그곳에 여호수아가 성읍을 건설하고 거주했다. 오늘 50절은 이야기하죠.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 건설했다는 단어입니다. 각 지파의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예요. 직접 건축했다는 뜻이죠. 이미 다 세워져 있는 성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산지를 일구어서 성을 쌓아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조금 있으면 죽어요. 조금 있으면 숨을 다하고 그
딥낫세라의 장지를 마련하게 되죠. 그러니까 딥낫세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 그루 사과나무 같은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런 사람이 심은 한 그루의 사과나무 같은 것. 그것이 여호수아의 기업 딥낫세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50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수아의 이 선택이 얼마나 오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표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딥낫세라를 그에게 주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세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딥낫세라를 그에게 주었다.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해서 따른 결정인데 그걸 성경은 여호수아가 또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먼저 기업을 분배하는 엘르아살 제사장과 각 지파의 리더들에게 자 여호수아의 기업은 딥낫세라로 줘라. 거긴 성읍이 없으니 스스로 성을 건설해서 기업으로 삼으라고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걸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해서 받아들였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랬다면 요구했다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순종하여 받았으면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었는데 여호수아가 요구했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하면 여호수아가 요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죠. 더군다나 어떤 한 사람의 기업을 하나님이 직접 명령해서 주신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복하기 어려운 기업을 누군가가 택하고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우는 있었죠? 누가 그랬어요? 갈렙이 그랬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저는 여호수아도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호수아가 먼저 딥낫세라를 바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여 리더들에게 명령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딥낫세라는 사실은 여호수아 버전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인 셈입니다. 최고 지도자로서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본인이 거친 산지를 선택해서 스스로 성읍을 건설해서 후대에 물려주겠다는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여호수아의 요구 중에 어느 쪽이 더 먼저였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과 여호수아의 소원이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게 여호수아의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나의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길이 있는데 다름 아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기에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너 그걸 택하라 말씀하시진 않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먼저 요구하고 바라니 하나님이 허락하고 기쁘게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디 그런 믿음의 삶까지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뜻과 여호수아의 요구가 일치했던 그 길이 결코 편하거나 쉬운 길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이도 제일 많고 내가 리더이니까 고생도 제일 많이 했으니까 좋은 땅 내게 달라.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을 법한 땅을 스스로 원했어요. 평안함이나 편안함과는 거리가 먼 선택입니다. 내가 직접 건축해야 되지만 내가 누리며 살 곳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평안함과 안락함, 그것을 넘어서는 여러분의 거룩한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리는 선택의 기준이 매번 부요함이나 안락함이나 평안함이 되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 길로 가는 자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길, 다 바라는 길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문이 좁고 길은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적은 그곳이, 그 좁은 길이 너희에게 약속된 생명의 길이다. 그 길로 나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길로 가고 계시죠, 여러분? 맨날 고생길을 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쉼도 누릴 줄 알아야 되죠. 다만 여러분,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평안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기름덩이와 같이 내 마음이 비대해지진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 그 평안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복이라면 그 평안한 삶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겁니다. 그 평안한 삶이 그냥 내 삶 속에서 소비되고 낭비되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의 충만함이 흘러 넘쳐서 점점 더 그 평안의 지경이 다른 누군가에게로 넓어져 갈 겁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쁜 평안이라면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업이 있다는데 내 기업은 도대체 어디일까? 헛갈리기만 하고 확신이 잘 안 듭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까? 잘 어렵죠. 차라리 제비를 뽑아서 내 기업을 주시면 더 좋겠다. 그러면 그냥 내가 그 길을 운명으로 알고 하나님 뜻으로 알고 가면 좋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뭐 제비 뽑아서 이 회사 갈까 저 회사 갈까, 아니면 이 길 갈까 저 길 갈까, 교회를 합할까 말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제비를 뽑겠습니까? 또 매번 어떻게 늘 힘든 길만 찾아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한 번의 어떤 중요한 선택만이 아니라 그 선택 이후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내 이번 선택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는 그 선택 다음을 보면 압니다. 그냥 가나안이냐 렛셈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그 길을 내가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느냐, 거기에 그 선택의 진정성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해서 선택했다면 이후의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단지 그 문제 앞에서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나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이 끝난 이후에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노력하게 될 겁니다. 내가 설사 잘못된 길을 택했을지라도 그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죠. 왜?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의 발걸음을 바꾸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를 선택하는 마음이라고 누가 그랬습니다. 내가 널 사랑해. 내 마음이 이렇게 완벽하게 너를 향해 결정됐어.
뜨겁고 완벽한 열정이 사랑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끊임없는 선택이 사랑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길로 가겠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해 나가는 과정이 신앙입니다. 내 삶의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표대로 삼고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참된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단지파는 한 번의 실수로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포기하고 렛셈으로 올라간 그 한 번의 선택으로 그들의 운명이 바뀐 게 아니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평안을 선택하는 그 수없는 반복된 선택 속에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비참한 결말을 맞은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의 선택을 할 때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한다면 아무거나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대충 아무거나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내리는 그 선택으로도, 그것만으로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걸로도 최고의 결과를 이뤄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을 집약한 것이 저는 이 50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나의 요구가 되고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주님의 기호와 나의 호불호가 일치하고 내 바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삶,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명령이 나의 요청이 되는, 요구가 되는 그런 삶을 향해 저와 여러분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중에 시편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놀라운 고백을 받습니다. 시편 119편 111절인데요.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증거들로 나의 영원한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의 증거들로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주님의 증거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규례가 나의 영원한 기업이랍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원히 누릴 나의 기업이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사는 삶이 고되고 힘들고 어렵고 벅차고 지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즐거움이랍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요구했다는 말씀과 똑같은 얘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업이 되고 내 소원이 되는 그 믿음의 삶을 향해 끝까지 성실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편하고 정복하기 쉬운 곳을 찾고 이미 다 준비된 곳, 완성된 것을 누리려고만 하는 그런 삶 말고 내가 스스로 힘껏 정복하고 건설해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함께 누리고 살아갈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꼭 삶으로 이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고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